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유다 백성이 하나둘씩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성전 제사를 섬기던 자들로 그들의 신분은 본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는 동안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한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그 바벨론을 떠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서는 예배,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우리 안의 바벨론, 죄된 모든 우상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느디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벨론이 주는 편안함에 속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나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멘. 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가장 귀한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아멘.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그 얼굴 비추사 그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보였던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지식과 교만을 앞세웠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거짓과 죄의 길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자이신 이창선 선교사님은 본교 학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2006년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신 후 현재까지 필리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한감독 신학대학원과 코피노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반갑고 또 이런 축복된 자리에 제가 설교자로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이곳 채플에서 웨슬리 채플에서 결혼한 이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채플에서 결혼했는데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셨지만 제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또 큰 일을 하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교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또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늘 저에게 반복되는 질문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신학교에 부르심이나 소명이 있어 입학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꿈이 없던 저에게 신학교에 입학은 소명이기보다 나의 필요와 현실 도피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이나 소명 없이 신학교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무미건조하였고 또 흥미롭지 못하였습니다. 학교는 왔지만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과제는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1학기 후 성적표를 받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0.95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2학기 성적표를 또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2학기는 좀 더 노력을 했습니다. 2학기 성적표 결과가 0.98 또 학사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구 3번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제적이죠. 선택 여지 없이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대대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려면 저는 중대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게 되려면 고참들이 주일날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가지 말라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핍박이 강할수록 신앙은 증가하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대하고 제가 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계신 선교사님 방문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품에서 곱게 자란 제가 이 선교지에서 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은 3, 4년 정도 경험을 쌓고 영어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아무도 제가 그곳에서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20년째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신학교와 코피노 아동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생각할 때 분명한 비전, 확실한 열매, 준비된 길, 안정된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돌에 맞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소명받는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두 번째로 어떻게 견디는가? 세 번째로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는가? 첫 번째, 소명은 시선을 바꿉니다. 본문 5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처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를 끌어내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 폭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자의 시선인 것입니다. 소명은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사이트,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 사라져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뭔가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나를 누가 인정해 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늘 다른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보다 내가 어디를 보고 있냐. 이 말은 소명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먼저 하늘을 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리보다 주님의 임재를, 결과보다 주님의 통치를 먼저 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민다나오 지역은 필리핀 공산 반군과 무슬림 반군의 거점으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31살의 선교 초년병이 참 용감하게도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첫 사역지인 필리핀 남부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 자원으로 제가 파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 선교사를 썩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젊은 선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약속된 강의는 주어지지 않았고, 제가 차도 없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이 선교센터 안에서만 갇혀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 움츠려들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설교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던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선교사가 1시간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 설교 장소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간에 제가 원고 한 장이 사라진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고 담대하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스스로 설교 후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정도로 제 스스로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숙덕숙덕 하는 거예요. 얼굴 막 웃으면서 숙덕숙덕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아마 여선교회 회장으로 정도 보이는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선교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심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에 그분들이 저의 설교를 한마디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성공 가운데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게로 저를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시는 증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맞이하시며 그의 순교를 친히 받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은 우리를 앉아서 무심코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늘 서서 당신의 종을 맞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본문 56절에서 5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환상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늘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해서 늘 부드러운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교회의 개척자가 되든 하나님께 충성하려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곧게 전함으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태도가 세상 눈에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분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우면 아닌가 보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스데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 앞에 열린 문은 환영의 문이 아니라 순교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장 힘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실 줄도 모릅니다. 올 1월에 감신 훈련생들이 해외 선교 훈련으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왔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저희 장로님 오셨죠? 이분들이 제가 사역하시는 신학교와 우리 아동센터에 오셔서 일주일 정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두려움 없는 모습, 또 준비된 모습으로 훈련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선교사로서의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감독 신학교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적응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익혀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지의 삶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 한 가지는 광야와 같았고 또 처절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여겼던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만드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켰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군중의 분노 앞에서 그의 메시지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소명을 조정하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성적의 시험, 설교, 피드백, 사역기회, 비교, 경쟁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돌아봅니다. 부르심은, 소명은 나를 높이는 사다리가 아니라 나를 비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예수 닮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본문 59절에서 60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돌이 날아오는 순간 스데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해 달라고 부르짖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소명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명은 단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능한 사역자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자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단순히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마음과 삶의 방식을 구현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학이고 이것이 진짜 영성이며 이것이 진짜 사역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신학과 교리를 배우고 성경 해석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배움의 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잘하는데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 신학은 확실한데 사랑이 메마른 사람, 사역은 잘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는 아직 소명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역을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저녁 한국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매형의 보증을 섰다가 집이 넘어가고 12월 엄동설한에 부모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형과 누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5년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린 시절에 추억이 있는 본가를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매형과 누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가족의 불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현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고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정작 네 가족, 네 사랑하는 매형과 누나를 용서하지 못하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입술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듀나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눈물, 오늘의 순종, 오늘의 용서가 훗날 누구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역사의 출발점이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보다 일찍 졸업한 선배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에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자리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시고, 말씀 앞에서 깊어지시고, 기도 가운데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깊어지시고 상처 속에서 사랑하는 훈련으로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정말 부름받은 게 맞나?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내 길은 분명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두려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계획보다 크며 우리의 기회보다 거룩합니다. 소명은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패배의 장면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늘에 받아들여 죽음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일으키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좋은 자리보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쉬운 길보다 주님의 길을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성공의 사역자기 전에 예수 닮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창선 선교사님과 또 순서를 담당해주신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장천생활관 오픈하우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부 총학생에서 알려드립니다. 5월 12일 화요일 누리제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번에 누리제는 Together Many Flowers on Scoop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맛을 가진 아이스크림이 하나로 어우러지듯이 우리 각자의 개성과 은사가 모여 하나의 공동체가 또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함께 즐기며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이창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에게 이끌리어 소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선지동산의 모든 살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